우울함에 빠질 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부처님의 마음 치유 철학.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은 날 있으셨나요? 딱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밥을 먹었고 어딘가를 다녀왔고 아무 탈 없이 저녁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슴 어딘가가 무겁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겁습니다. 괜히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순간. 텔레비전을 켜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먹어볼까 싶다가도 입맛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할까 싶다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방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 고요가 편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기분 전환을 해보려 했습니다. 산책도 해보고 좋아하는 것을 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따라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그 무게가 그대로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가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울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우울함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찾아온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찾아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 북부의 한 왕국에서 태어난 왕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궁전, 넘치는 재산, 그를 사랑하는 가족,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자는 어느 날 궁 밖으로 나갔다가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늙은 사람을, 병든 사람을,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그 장면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왜 인간은 고통받는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는가? 그 질문이 그를 궁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부처입니다. 부처는 평생 한 가지 질문을 파고들었습니다. 인간은 왜 고통받는가? 그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지금 마음이 무거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닿기를 바랍니다. 우울의 본질. 우울함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일이 있어서 우울하다. 외로워서 우울하다. 몸이 좋지 않아서 우울하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울함은 특정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우울함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같은 생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이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걸까? 이 생각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한 생각이 끝나면 다른 생각이 따라옵니다. 그 생각들이 연결되고 연결되면서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또 다른 생각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우울함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의 반복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머릿속에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앞으로 나빠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합니다. 그 노력들이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부처는 이것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울함은 사건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생각이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 고통의 원인을 찾아 나선 사람. 기원전 536년경 인도 북부 지금의 네팔 근처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타르타 고타마, 샤카족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은 이 아이를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려 했습니다. 궁 안에서만 살게 했습니다. 아름다운 것만 보게 했습니다. 병든 사람도, 늙은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9회가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타르타는 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꼬부라진 노인을, 고통받는 병자를, 그리고 길가에 쓰러진 시신을. 그것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인가?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이 고통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벗어날 방법은 있는가? 그 질문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시타르타는 결국 궁을 떠났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벗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을 찾아 떠났습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극단적인 수행을 했습니다.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몸이 피폐해졌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극단을 포기했습니다. 조용히 강가에서 몸을 씻고 보리수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 자리에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온갖 두려움과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됐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깨달음의 핵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고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은 마음 안에서 왔습니다. 더 정확히는 집착에서 왔습니다. 무언가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 그 바람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고통이었습니다. 부처는 그 간격을 없애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질 것이다. 이 생각들이 떠올랐을 때 우린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그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일어난 생각이 현실에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래서 그 생각에 따라 감정이 만들어지고 그 감정이 다시 생각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부처는 말했습니다.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은 흐름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 위에 나뭇잎 하나가 떠내려갑니다. 그 나뭇잎이 강물 전부가 아닙니다. 잠시 떠 있다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머릿속을 흘러가는 것들입니다. 잠시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린 그 나뭇잎 하나를 강물 전부인 것처럼 붙잡습니다.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 사실입니까? 지금 이 순간, 그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만이 사실입니다. 그 생각의 내용이 사실인 것이 아닙니다. 50년, 6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했고, 무언가를 만들었고, 누군가에게 기댔고, 누군가의 기둥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쓸모없습니까? 그 생각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앞으로 점점 나빠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 사실입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린 그 모르는 미래를 가장 어두운 방향으로 먼저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사실처럼 받아들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생각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생각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생각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듣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말은 그렇지만 그 생각이 너무 강하게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어떤 생각들은 너무 강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조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그 생각,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집착이 괴로움을 만든다. 부처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고통의 뿌리는 집착이라는 것. 집착이란 말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일상 곳곳에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을 왜 했을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꺼내어 들여다보고 다시 아파합니다. 지나간 것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과거를 바꿉니까?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과거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감정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이 외로움이 왜 사라지지 않을까? 이 허무함이 언제 없어질까? 이 우울함을 없애야 한다. 그 감정을 없애려 합니다. 그런데 없애려 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없애려고 집중할수록 그 감정에 더 많은 주의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았던 것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예전엔 사람들이 날 찾았는데, 예전엔 이런 것들이 즐거웠는데,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까? 좋았던 시절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합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은 불꽃과 같다. 무엇에 달라붙든 그것을 태운다. 집착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집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는 것을 알 때 조금씩 손을 펼 수 있게 됩니다. 집착은 아끼기 때문에 생깁니다. 하지만 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라. 우울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애려 합니다. 이 감정이 빨리 사라졌으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기분 전환을 해야겠다. 그 감정을 밀어내려 합니다. 빨리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밀어낼수록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얀 곰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얀 곰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생각하게 됩니다. 느끼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그 감정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부처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정과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두는 것입니다. 잊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거기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울함을 그냥 두라고요?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를 막을 수 있습니까? 파도는 그냥 옵니다. 막으려 하면 더 강하게 치고 옵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파도는 왔다가 갑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그냥 오게 하면 갑니다. 없애려 할 때 머물고 두면 지나갑니다. 우울함을 없애려 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냥 두면 지나갑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너무 강하게 느껴질 때 그냥 두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릴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마음.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그 감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그 감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구름이 낍니다. 어두운 구름이 가득 찹니다. 하늘이 구름과 싸웁니까? 아닙니다. 하늘은 그냥 있습니다. 구름을 품습니다. 그리고 구름은 지나갑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 하늘과 같습니다. 우울함은 구름입니다. 구름이 왔습니다. 마음이 그 구름을 그냥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름은 지나갑니다. 바라보는 연습은 이렇게 합니다. 우울한 감정이 올 때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아, 지금 우울함이 왔구나. 그게 전부입니다.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 우울함, 외로움, 허무함.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과 조금 거리가 생깁니다. 그 감정 안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가 생깁니다. 부처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 판단하지 않고 보는 것. 좋다 나쁘다 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것. 우울함이 왔구나. 외로움이 있구나. 그냥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왜 도움이 됩니까? 감정 안에 빠져 있을 때는 그 감정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때 그 감정이 전부가 아니란 것이 보입니다. 지금 이 감정이 있지만 그 감정이 나의 전부가 아니란 것이 보입니다. 그 거리가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합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아, 우울함이 왔구나. 그 순간 거리가 생깁니다. 현재에 머무르기. 부처의 가르침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 마음 챙김이란 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주의를 두는 것. 우울함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과거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비어 있습니다. 정작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비어 있습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의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몸이 느끼는 것에 주의를 두는 것입니다. 지금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 지금 등이 의자에 기대어 있는 느낌. 지금 공기가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이것들이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에 주의를 두면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떠돌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게 됩니다. 잠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의 사실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지금 이 순간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엔 오직 이 숨만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에서 지금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입니다. 불교의 눈으로 보는 4가지 상황. 이제 실제 상황에 오늘의 이야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없는 우울감. 오늘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라앉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 더 답답합니다. 왜 이러지? 이유도 없는데 왜 이러지? 불교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이유 없는 우울감은 없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지금 이 순간의 사건이 아닐 뿐입니다. 오래된 생각의 흔적이 떠오른 것일 수 있습니다. 몸의 상태가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유를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지를 반복할수록 그 생각이 더 커집니다. 그냥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우울함이 왔구나. 잠시 여기 있다가 지나가겠지. 이유를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왔구나 하고 두면 됩니다. 두 번째, 외로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바쁩니다. 이 고요함이 때론 너무 깊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불교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외로움도 하나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지금 외로움이 있구나. 그리고 그 외로움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외로움은 때로 연결을 원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반드시 다른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과 연결되는 것도 하나의 연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느끼는 것, 지금 이 순간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나 자신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지금 이 순간 자신과 연결되어 보십시오. 세 번째, 과거의 후회. 자꾸 그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 후회가 반복됩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 대한 해석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한 것은 그때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그때를 보면 더 잘 보이지만 그때는 그때의 상황과 정보 안에서 선택했습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인간 관계에서 오는 허무함. 열심히 관계를 맺었습니다. 베풀었습니다. 챙겼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서운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모든 관계가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뭘 위해서? 불교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허무함은 기대와 현실의 간격에서 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방도 이만큼 해줄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허무함이 옵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베푸는 것 자체에 기쁨이 있을 때,
돌아오는 것에 덜 집착하게 됩니다. 관계를 주고받는 거래로 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것 자체로 볼 때 허무함이 조금 줄어듭니다. 인간관계의 허무함은 기대에서 옵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관계가 편해집니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우린 감정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생각들. 나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 감정이 사라져야 한다. 이것은 내 잘못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생각들이 이어지고 이어지면서 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오기 힘들었습니다. 그 생각들은 사실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생각은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감정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면 조금 편해집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을 관찰하는 연습. 마음이 무거워질 때 지금 어떤 생각이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생각에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걱정하는 생각, 후회하는 생각, 비교하는 생각.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과 조금 거리가 생깁니다. 그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바라보는 자리가 생깁니다. 두 번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 우울함이 오면 없애려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우울함이 왔구나. 외로움이 오면 지금 외로움이 있구나. 허무함이 오면 지금 허무함이 있구나. 그리고 그 감정이 몸의 어느 곳에서 느껴지는지 살펴보십시오. 가슴 쪽입니까? 목 쪽입니까? 그냥 그곳에 주의를 두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정이 조금씩 변합니다. 세 번째, 지금 이 순간에 돌아오는 연습.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달려갈 때 딱 한 가지를 해보십시오. 지금 숨을 한번 느끼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나갑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딱 3번만 해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 왔습니다. 우울함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닙니다.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구름이 왔다가 가듯이. 그 감정이 찾아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찾아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처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고통의 이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선택할 수 있다. 그 감정은 지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 무겁게 느껴져도 이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감정도 변합니다. 지금 이 감정도 지나갑니다. 당신은 그 감정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구름이 하늘의 전부가 아니듯이 지금 이 우울함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감정을 품고 있는 하늘입니다. 구름보다 훨씬 넓습니다. 부처의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여러분 안에 이미 평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잠시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과 대본의 저작권은 채널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